그 아이들, 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셨지만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첫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보다 가장 앞선 거는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성도 좀 부족하고 지성도 인성도 많이 모자란데 거기다가 재미도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를 지금 뭐 10학년 아이들은 4년째 저를 계속 이렇게 감당하고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말씀을 나누고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이렇게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이들에게 과연 들렸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닿았을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저라는 이 비좁은 통로로 지나가서 혹시 아이들에게 닿았을 때 좀 작고 비루하게 전달된 거 아닌가라는 자책과 절망감이 사실은 거의 매주 찾아옵니다. 그거 마음은 사실 늘 동일한데 요즘은 제가 좀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건 여전히 진짜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의 모자람이,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히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 생각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염치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에게 도저히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세대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세워주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험난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놓고 싶을 때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이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한 이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곡히 주님께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그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강도 있고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도 있고 우리에게 끝없이 주어진 잔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평강도 있고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천국은 필요 없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원하시는 답은 알고 있었지만 제 안에 그게 하나님이 없는 천국,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님만 없는 천국이 그렇게도 나에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여잡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나야 되는데,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이면 교회에 갔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나았습니다. 귀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였는지 아니면 인간이 어떤 타고난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종교심으로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귀가 안 들렸고 기도를 했더니 나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열심문자가 되셔가지고 저를 매주마다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갔습니다. 갔더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를 그래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신 내용들을 쭉쭉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해석과 결론은 뭐였냐면, 교회를 다녀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안 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 또 다른 종교심이 생긴 겁니다. 종교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헌금 내면, 너희가 예배 드리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좋은 일 하면, 너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너는 잘해주셔.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싶잖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최소한 하나님께 피해받지 않으려면 지킬 건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제 종교심이 아마 그렇게 목사님의 귀한 복음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받을 거 받자. 기부하고 테이크하자. 내가 열심히 빌면,
내가 간절히 정성을 들이면, 순종하면, 내가 뭔가 좋은 걸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어,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너 이제 줄게, 내 구원 줄게, 천국 줄게, 돈 줄게, 재물 줄게, 건강 줄게.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셨고, 사실은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차피 살아나실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시고 우리는 그 대신 뭐 해야 되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벌벌 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알긴 알겠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라고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구나 라고 늘 그 말씀을 그렇게, 제 종교심은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은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깊이 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깊이 알아갑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제 친구인 것처럼, 제 연인인 것처럼 알아갈 필요가 있는 분이던가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 알면 되죠. 그분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것만 알면 되죠. 그 명령을 잘 압시다, 이건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을 인격처럼 더 알아간다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설교를 듣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제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의 기도가 당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알아야 그분의 비위를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건가? 그러야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늘 생각했던 거죠. 복음을 종교심으로 바라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심지어는 구원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가운데 있는 것이 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없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었을 때, 저처럼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게도 할 수 있고 지옥에 못 가게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인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어떠한 힘이 센 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죠. 없이는 없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집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이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질 때,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뺏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지요? 내가 주니까 그동안 한 게 얼마만큼 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의심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싹 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의심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나의 정성에 대한, 나의 열심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아,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구나. 아, 내가 충분히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아,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나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의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은 이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지요. 근데 그때 보면 40일 금식을 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40일 정도는 이제 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했던, 리드했던 그 지도자가 오랫동안 언제 내려온다고 얘기도 없이 올라갔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들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좀 끝내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집 좀 살자였습니다.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그런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부자가 되고 좀 평안한 삶을 원했지 하나님을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송아지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게 바알이었다면, 그게 나무 조각이었다면 뭐든지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지 않았죠?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계속 바뀌는데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 겁니다.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세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른 내려가서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다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세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다 끌고 가서 내가 너한테 약속해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나의 사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내가 쳐서 없애줄게. 그래서 너가 그 적과 꿀이 흐른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주겠다. 천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해서 가나안 백성이랑 싸워서 이기질지 누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땅이 하나님이 적과 꿀을 발라놔가지고 너무나 비옥한 땅일 거라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너 자유롭게 너희가 원했던 출애굽하고 너의 집 있고 너의 밭도 있고 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낼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안 계신데 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얻어내려고 했던 것을 그러한 수고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모두가 해피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4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나온 단어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준엄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라인데요. 그 말은 악하다, 나쁘다, 해롭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알고 있는 이 ESV 번역가들은 우리가 보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astrous, 재앙적이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끔찍한 말을 듣고 라고 이해해야 우리가 원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슬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또 보면 아바이라는 말로,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면 부모가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가 부모를 잃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거나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애곡한다, 애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정리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다 줄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끔찍한 재앙이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면 자유함도 얻고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재물도 받고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주시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산물 덩어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그런 하나님을 옆에 버려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수천 빌리언 파운드가 나에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그 1펜스, 2펜스 주우러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비유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쳐버려 두고 1펜스, 2펜스를 두면서 살아가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의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형에게
맞든 구멍에 들어가든 종으로 팔리든 감옥에 들어가든 종살이를 하든 총리를 되든 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제 종교심에 가득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차피 총리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팔릴 때도 총리, 종으로 갈 때도 총리, 그 길을 잘 준비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길을 무사히 가는 거니까 형통하는 삶이다 라고 전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죽어도 그는 형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앙과 같은 끔찍한 일이며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하며 돌이켜야 될 일이라고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졌을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고 단순히 예수님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되었을 때 내가 끔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나를, 그냥 죽어야 될 나를 이 예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끔찍한 곳으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말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만을 사랑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뜻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눈과 눈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내가 살았다, 난 지옥에 안 갔어 라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축복도 재물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주님께 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한 게 얼만데요? 이게 종교라면 참 신앙은 우리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쇠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다면, 내 신앙이 흔들렸다면,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야 할, 대가 지불로 주셨어야 할 어떠한 것, 어떠한 복, 내가 원했던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종교심에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가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내 행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 순종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안달복달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삽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원수였던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심과 신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비틀어졌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재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되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주님, 예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예수 사랑하기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